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면쯤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해서 왕을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예물, 한 분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삶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끝부분 그리고 24장 첫 번째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열왕기하 23장 말씀 바로 앞에 22장 말씀을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묵상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본문에 보시면 남유대 역사에서 길이 기억에 남을 만큼 선하고 참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열왕기하 2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 남유다 전역에 걸쳐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보니까 마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선하고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애굽의 바로 느고와 전투를 하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되면서 바로 오늘 본문 23장 31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모두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원래는 샬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샬룸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는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사형제 가운데 셋째 아들에 해당하지만 첫째와 둘째 형들을 제치고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마도 4명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장남과 둘째를 제치고 이 셋째 아들을 유다의 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아스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3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동안 재위를 하게 되었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단지 석 달 동안 왕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짧은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31년간 다스렸지만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석 달만큼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통치 기간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 아버지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행했습니다. 여기서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요시야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유다의 악한 왕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을 전사시켰던 그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다시 남유다를 침공해서 지금의 시리아 땅에 해당하는 하맛 땅 리블라의 이 아하시야 왕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막대한 공물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물의 양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정도의 양이 되겠습니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이 애굽에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가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은 100달란트는 은 3.4톤에 해당이 되고 금 1달란트는 금 34kg에 해당이 되는데 해마다 이러한 곡물을 애굽에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유다 백성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자유함을 얻어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마치 다시 애굽의 지배를 받고 속국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바론 누구는 아하시야 왕을 폐위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이었던,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지만은 바로 왕 애굽 왕 바론 누구는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애굽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왕으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4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아김 혹은 여호야김 왕은 나이 25세에 새로운 남유다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애굽을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왕으로 그저 남유다에 세워진 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으로 세워진 이 둘째 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요시야 왕의 경건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눈으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두 번째로 새롭게 세워진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의 은과 금을 바치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친애굽파 적인 친애굽의 성향을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고 그에 대한 통치는 그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3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악을 행하였더라. 네. 그 역시도 여호아하스 왕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동생이었던 여호아하스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말씀이 이제 새롭게 또 출발을 하게 되죠.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김 통치 시대에 이제 애굽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던 바벨론이 새롭게 세력을 확장하게 되어서 남유다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애굽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인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기울어가는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처음 3년간은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2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여호야김 왕은 섬겼던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금 애굽을 향해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바벨론과 애굽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세력 경쟁을 하다가 바벨론이 애굽 국경까지 쳐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잘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잘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야김 왕은 이때가 기회구나.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향하게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호야김 왕의 오판이었습니다. 결국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국 바벨론을 배반한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응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다시금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국이었던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군대들을 보내고 또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응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든 역사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단지 강대국이 새롭게 출현하고 또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늘 성경은 결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역사의 흐름에 원인이 있었고 또 이것을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강대국의 흥망성쇠 또 남유다가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 이 모습 속에서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으며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남유다 왕과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호야김이 자기 동생 여호아하스를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처음에는 애굽 왕 바로느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게 되어서 남유다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그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와 바벨론 같은 강대국에 휘둘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가끔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가 하고 의심이 드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나간 날들을 한번 돌아본다고 한다면 모든 어려운 시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그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모든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유다 왕들의 불순종의 모습들 또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들로 인해서 남유다가 결국에는 점점 기울어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시아 왕이나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너무나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불순종하고 셋째 아들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모든 일들이 다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둘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상당히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이나 36장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다름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야를 이 여호야김 왕은 칼로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선지자를 죽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왕에게, 여호야김 왕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신하들이 이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져 불태워버리는 죄도 범한 것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불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 그는 애굽에 이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그의 나라는 곧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결정하며 내 마음대로 행동에 옮겨버리고 있는 그러한 불순종은 혹시 없으신지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가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요? 이제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결코 쫓겨남이 없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큰 특권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그저 우연히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목적 없이 이런 일 저런 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는 오늘 한날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해 죄와 싸우고 내 고집과 싸우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며 크고 작은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금주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 이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1027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고생하시는 모든 환우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